우리 태호를 위해서 두 번째 주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혈육적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는 그 믿음이 12년 된 혈육적 여인을 하나님께서 고쳤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형태의 믿음이든지 내가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근데 그 은혜는 다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병의 고침을,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찾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이자. 혈육적 여인처럼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또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주님, 내가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님 그냥 여기 서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그 말씀을 따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와, 이런 믿음이 어디 있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믿음 보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자, 먼저 교회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고 없던 일이 막 생겨나고 희한한 일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희한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 술꾼, 같이 술을 먹고 마시던 후배가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두 번 나오더니만은 형님, 왜? 나는 교회 못 가겠습니다. 와,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 꿈을 꿨는데요, 막 나를요 절벽에서 막 밀은 그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막 안 떨어뜨리려고 감을 치고 막 이러는 걸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막 내가 그렇게 막 악몽에 시달리는 꿈을 꾸고 있는 걸 보면서 내 이마의 땀과 온 몸에 식은 땀이 흘러서 옷을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교회를 형님 못 가겠습니다. 그래도 나와야 한다. 그거 이겨야 된다. 그것이 너를 지금 네 인생을 파괴하고 네 인생을 그렇게 몰고 온 그 존재가 바로 지금 교회 가니까 두려우니까 너를 막기 위하여 지금 그 꿈속에서 벼랑에서 너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속지 말고 나오라. 그 꿈 2번, 3번 꾸지 않아. 곧 없어져. 그러니까 나와. 그래 했더니만은 아이고 우리 집 사람도 못 가고로 하고 당연히 못 가고로 하죠. 왜? 한영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결국은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만났는데 완전히 이전보다 더 술에 찌들려서 완전히 폐인에 가까운, 아마 제가 지금 안 본 지가 한 20-30년 됐는데 아마 한 50 정도 살고 아마 같지 않았을까. 내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는데 동네에. 그래서 갔는갑다. 최종머식입니다. 참 불쌍한 아이죠. 그러나 그 순간만 이기면 반드시 이 방해의 세력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만집니다. 그 만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을 만질 때 그 예배에 참석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어떤 형태의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또 어떤 사람은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근심 걱정으로 찌들려던 사람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돌아갈 때는 뭔가 좀 마음이 시원한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예배에 참석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막 눈물이 그냥 줄줄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한없이 눈물이 흘러요. 그러면 예배에 참석할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하여서 그걸 인위적으로 절대로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맡겨두시면 됩니다. 왜? 이 예배의 현장에는 기쁨과 찬송과 눈물과 또 통곡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예배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고 막 울컥하고 이럴 때는 그냥 소리 내어서 울어도 됩니다. 또 눈물이 흐르면 그냥 눈물을 쭉 흘리시면 돼요. 왜? 그 눈물을 통해서 내 속에 쌓인 한을 성령께서 씻어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통회함과 애통함과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처음 온 사람도 찢기고 상한 인생에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이곳에까지 오게 된 어떤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탁 얹는 순간에 그냥 통곡이 어떤 사람은 터져나오고, 다양한 방법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차지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인도되어지는 대로 그냥 눈물 나면 눈물 줄줄 흘리고, 그냥 하품 나면 그냥 하품 팍, 예배에 처음 참석하면 어떤 사람은요 하품을 해제깁니다. 이렇게 해제깁니다. 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그 예배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이기지 못하여서 그 사람 속에서 밀려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하면서 방구를 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냄새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대포를 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튼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만질 때 나를 통하여 내 심리적 어떤 내 정서적 어떤 변화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절대로 차지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맡겨두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걸 전제하고, 자, 오늘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간 친구들이나 또 친구의 아들이나 딸이나 또 참 좋은 일을 이 세상에서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덕담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아들은 참 좋은 데 갔을 것이야. 참 좋은데, 좋은 곳에 갔을 것이야. 또 자네 부친은 참 살아계실 때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행했으니 참 좋은 데 갔을 것이야. 이렇게 위로합니다. 참 좋은 위로죠. 그런데 그 참 좋은 데 갔다는 그 좋은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정말 알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좋은 데 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왜? 우리의 영은, 나는 알지 못해도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 세 가지가 구성된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기관이에요. 이거는 악한 영들이 만지지를 못해요. 기껏해야 악한 영들은요, 육체를 통하여 이 심리와 정서를 만지죠. 영은 못 만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영이 아닙니다. 영의 맺어짐이, 결혼은 영의 맺어짐이 아니에요. 영의 맺어짐은 누구와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맺어짐이 영의 맺어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혼적 결혼은 혼적 만남이에요. 그런데 서방들이, 주로 남편들이 이제 그 아내의 영까지도 주장하고 다스리려고 덤벼드는데 이거는 아주 못난 사람이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지각이 있고 뭔가 좀 지식이 있고 배운 게 있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고상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뭐 말이냐면 종교는 자유니까 내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나 뭐 스스로 종교를 뭐 가지는 데 대해서는 부부가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할 거는 못 된다. 참 이런 고상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이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내가 이 홈으로 지각하는 이것으로 내 영의 그 어떠함을 온전히 느끼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영의 소원이 자기도 모르게 그저 막연하게 그 영의 소원을 담아서 좋은 데 가기를, 내 영은 내 이 혼이 지각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내 영은 좋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좋은 데라는 곳이 궁극적으로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요, 불교가 말하는 극락왕생하는 그곳이에요. 그렇게 이름만 바꾸어 놓은 거예요. 종교가 말해요. 천국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곳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으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어디로? 천국으로. 그 천국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여 동방에 많은 사람을 보냈다는 이런 말들도 있지만은 이 세상의 불로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식물로는 인간의 그 어떠함에 약간의 유익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 영혼을 영생하도록 인도해 줄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영원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자, 이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는 자를 부르시느냐 하면 이렇게 불러요. 누구든지 전도를 한번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전도를 받아본 사람,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고 천국 가게 삽시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중하게 야, 예수가 나를 초청해 주시는구나. 그래도 예수가 이 세상 종교인들이 말하기를 4대 성인군자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4대 성인군자 중에 한 분이신 예수가 나를 불러주시니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인격적으로 화답하고 나왔다가 은혜 입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인격적으로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에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 믿는다고 뭐 좋은 데 가는 줄 알아? 양심을 바로써야 좋은 데 가지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인격의 영이라고 해요. 인격이에요. 이 인격적인 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기를 바라요. 또 어떤 복된 사람은 참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강제적으로 막 끈질기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하나님은 부르시기 위하여 그만큼 하나님이 열심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제가 지금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셨죠. 이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시작된 날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킨다라고 말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정상적인 세상적인 육체적인 인격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좀 지나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또 이제는 내가 전에는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해 싸우니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간단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하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행하면 나를 영접해달라, 나를 인도해달라,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마귀라고 불리워지고 사단이라고 불리워지고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악하고 추한 영들은 우리의 인격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무엇을 통제하고 우리의 어디에 들어오시느냐면 우리의 영에 들어오십니다. 제가 설명했죠. 사람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영을 싸고 있는 것이 혼을 싸고 있는 것이 육입니다. 그런데 이 영에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악한 영, 여러분, 성경은 이 영에 관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이 다 참영이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창조주 영이시요 그 나머지 모든 영들은 다 피조의 영들입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인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배필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셔서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십니다. 천사를. 그런데 이 천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루시퍼라는 존재입니다. 첫째 원래의 이름은 루시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 보면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루시퍼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사단 교회라고 달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그야말로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단의 역사만 일어나요. 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영은 다 같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의 영들입니다. 사단도 피조의 영이요 마귀도 피조의 영입니다. 자, 성철 종정 스님이
있습니다. 1987년인가 법을 발표할 때 석가탄신일에 법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면 사단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불교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왜 기독교에서 악한 영의 대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단을 오시옵소서. 부처는 원래 사단이었습니다. 와, 이 금세기뿐만 아니라 불교계를 통틀어 제가 보기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저런 이 세상으로 주워들은 이 불교계에 관한 유명한 고성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왔죠. 그 중에서 아마 성철 종정중과 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불교사에 있어서 성철 종정만한 이런 훌륭한 중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그는 정확하게 이 영적 세계를 분명히 보고 또 자기가 보고 깨달은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개했습니다. 사단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원래 부처는 사단이었다 라고 그가 전거했습니다. 참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죽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남녀 무리를 속어 먹은 것이 숨이 산을 넘치고 그 죄업이 하도 중하여 무관불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하고 그가 마지막에 임종을 마쳤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그분에 대한 일대기에 관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분의 그 법을 번역해 놓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설명해 놓은 그 책이 있어요. 천추의 한을 남기고 간 성철종정 스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세하게 성철종정의 그 진실됨은 내가 그분을 왜 인간적으로 존경하느냐면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교의 한 종교인으로서 그 종교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단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 같은 일입니다. 오늘날 불교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애써 외면합니다. 애써 외면. 성철종정 중이 마지막 임종했을 때도 불교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왜 무관불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불교 고성들이 끙끙끙끙 그거에 대해서 앓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퍼져나간 사실이니. 그런데 여러분, 기먹은 인생은 그 성철종정의 그 말을 듣지 못해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부터 하느냐면 이 영입니다. 영. 와, 이분은요, 성철종정 중은요, 성경, 모하메드, 또 불경, 모든 이 세상의 경들을, 종교의 그 경전들을 갖다 놓고 스스로 독학을 한 사람이라.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성철종정 중이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왜 그는 진리를 깨달은데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를 믿거나 예수를 영접하거나 이래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불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까? 그거는 바로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여 주었는데 그가 인격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이 두 가지의 저는 그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 전도 한번 받는 이것이요, 그저 우연으로 보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 영은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전부 다 피조의 영들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영들을 전부 다 썰어서 다 지옥불에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누구와 함께?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하고 온갖 타역한 짓을 일삼고 악한 짓을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귀 천사들과 함께, 악한 천사들 말입니다. 지금도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은, 우리가 말할 때는 천사들을 일반 그 사람들이 뭐 천사 말을 많이 하죠. 참 저는 천사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개념은 선한 천사, 하나님의 우편에서 쓰임 받는 거룩한 천사를 염두에 두고 좋은 천사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이 천사는 악한 천사도 있어요. 악한 천사. 이 악한 천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흑암한 곳에 쫓겨나서 이 천사장이 쫓겨날 때 그와 함께 범죄한 무리들도, 천사들도 함께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도 이 천사장 마귀 루시엘, 지금은 루시퍼지요. 이 루시퍼, 곧 마귀라고 일컬어지고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영말이에요. 이것에 지금 붙들려서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지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자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르를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도 없어요. 영의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영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온전히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분명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세요,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믿어보세요.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왜 믿져봐야 본전입니까? 예수 믿어서 나쁘게 악하게 살아로 가르치 아니잖아요. 비록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가 나쁘게 가르치고 악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라고 가르치지는 않지 않나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래서 믿었다가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곳에 정말 죽어서 가서 보는 것은 이미 늦어요. 보는 거는 늦다니까요. 그거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살아서 믿어야만이 그곳에 영원한 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곳에 영원히 온전히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전라도에서 자기 처제와 함께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이병머식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이동머식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정신이 이상해요. 그래서 남원에 있는 베델 기도원에다가 그 이모가 자기 그 형님에게 아들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치료받도록 그 기도원에 오라고 해서 이제 기도원에, 남은 베델 기도원에 이 정신이 나간 이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 그 부흥 강사가 거기서 집회를 하고는 이제 집회를 한 주간 하고 가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이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교회 편람을 이제 딱 찾아보니까 마침 여기 건너편에 요 서전 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그게 맞은편에 이제 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아, 목사님, 뭐, 제가 누구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환자를 하나 보내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당연히 보내셔야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아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와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래 그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에 이제 교회를 안 옴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참 그래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으면 참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건데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상에 살면서 옛날에 교회 다 갔던 그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했대. 예수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분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강팍하게 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영혼을 부르시는데도 외면하고 그랬던 거예요. 참,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탁 들었어요. 말씀을 탁 듣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일반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형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 인간의 심령 폐부의 심령 폐부를 그대로 그냥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 어떤 모습을 목사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와서 설교를 딱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릴 때는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안 다닐 때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래 와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 당시는 여기 앞에다 칠판을 딱 놓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인생의 길은 예수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길을 찾아 헤매이는데 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면서 내가 칠판에다가 이게 여기 하나님 나라 세상 중간에 줄을 딱 이리 끊어놓고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이 예수다라고 탁 썼는데 그때 이 분이 환상이 확 열려지면서 내가 이 칠판의 위에서 아래로 길이라고 하면서 두 줄을 쫙 끊는데 딱 끊는 순간에 이 두 줄이 쫙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눈을 다시 일시고 또 다시 또 보니까 이 길이 내가 이 끊어놓은 두 길이 쫙 이렇게 열려지래. 그래서 이야 뭐가 있다. 내가 잘못 본 건 아닌데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환상이라고 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그 아들을 여기서 이제 치료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걔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적인 그런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 남은 베델 기도원에 이제 데려다 줘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제 보내셨는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온 지 한 달쯤 됐나? 한 달 됐나? 두 달 됐나? 그 정도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버지가 노가다 하시거든요. 건축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로 하여금 40일 새벽 작정 기도를 시키라 그래. 그 내가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야. 왜? 그 노가다 하시는 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새벽 기도를 시킨다는 거 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라. 왜? 나도 건강이 그 당시만 해도 많이 별로 좋은 건강 상태가 아니었는데 나도 힘들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걸 내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라. 40일을 여기서 새벽 기도를 시켜라.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병아 성도님, 동준이를 위해서 여기서 40일을 새벽기도 5시에 하니까 오셔서 꼭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자식 일인데요. 목사님이 하라면 해야지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나도 어쩔 수 없어. 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압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엄마하고 끌고 가서 기도원에 가다 데려놓을게라고 하면요, 그 기도원에 젊은 청년들이 4-5명이 붙었어요. 양쪽에 2-3명이 붙어서 팔로 잡아도요, 이래버리면 4-5명이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귀신이 되게 힘세요. 그래가 뛰쳐서 도망오는 이런 애예요. 데리다 놓으면 도망오고 3번이나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거기 데리다 놓을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 40일 작전 기도를 딱 했는데, 이제 걔도 이제 가는 오다 안 오다가 일단 부모로부터 부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그 40일 작전 기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여기서 기도를 딱 했어요.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뭐 변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게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또 했죠. 하나님이 감동하셨는데 이게 내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었습니까?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뭐 정보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이러니까 저를 보고 하나님 그러냐, 동준이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예? 동준이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그 베델 기둥을 데리고 가라. 아니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데려갑니까? 저거 장정들이 옆에서 5명이서 붙어서 못 가도록 잡았는데도 초평경 낙엽처럼 떨어져도 도망오는 것, 그런 놈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데려갑니까? 말해봐. 그러니까 말해봐. 네가 말해봤어? 아니요. 그럼 말해봐.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 만에 기도를 마치고 그 아이가 이제 왔어요. 왔길래 제가 멋이가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일주일만 기도하고 오라는데 니 좀 같이 가야 되겠는데 니 어떻게 생각하노? 베델 기도원에 가야 된다고요? 내가요? 그래 가야 된다. 하나님이 늘 가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가라니까 나는 니하고 여기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일로 데리고 가라는데 일주일 동안 가서 기도하고 오라는데 니 어쩔래? 하나님이 가라는데. 그러니까 인상을 탁 써놓으면, 그럼 목사님 딱 일주일만입니다. 딱 일주일만 갔다 오는 겁니다. 당연하지. 하나님 일주일 하라고 하면 일주일 갔다 오면 되는 게 우리가 뭐 있나? 하나님 이래 하라고 하면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저래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애가 망설이 사서 좋다 그러면 니 한 3일간 한번 생각해봐. 알겠습니다. 내가 3일간 생각해보고 내가 목사님한테 말 좀 할게요. 그래 알았다. 3일 딱 됐어. 그래서 왔길래 수요일 예배에 왔어. 오늘 3일째인데 동지 결정을 했나? 예, 결정했습니다. 그 어찌 결정했노? 딱 일주일만 갔다 오기로 내가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요 앞에 내 차를 태워가지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나무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래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딱 기도원에 데려다 놨는데, 와, 애가 데려다 놓은데 안절부절하는 거야. 안절부절. 막 정서가 해떨리가 안절부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막 뺑뺑 돌고 막 그러는 거 데려다 놨는데, 그래 내가 이제 왔다고 이제 원장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원장이 이제 넬로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나쁘게 이상한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 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5명이 6명이 자꾸 뛰치고 도망가는 놈이 그걸 묵지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왔거든.
근데 내가 데리고 온 게 아니다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감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수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 이제 첫날 밤을 이제 첫날 가서 이제 저녁에 밥을 먹고 예배를 드렸는데 애가 그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와 이리 막 다이고 그러냐. 막 가슴이 막 두구 사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오늘 저녁 예배하면 네 가슴 두근거리는 거고 벌렁거리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 꼭 예배하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따라왔고 네가 약속했으니까 여기서 일주일 동안 나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첫날 예배를 딱 참석했는데 들어가는데 그 예배에 들어가는데 막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예배 딱 마치고 물었어. 지금 어떻네?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장이 그 아이를 이제 너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에 왔으니 이제 여기서 다 고침을 받아서 내려가라. 그래 거기서 이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있으면서 거기서 아내를 맞아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그 딸이 지금 초등학교 올해 입학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사님 이분이 제가 예수가 길이다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늘과 땅에 두 줄을 끊으면서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환상에 열려짐으로써 그 눈에 뭐 이런 게 다 보이노 하면서 눈을 뜨고 깜빡이에 다시 보고 환상에 열리지는 걸 보고 여기에 뭔가 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분도 절에도 가고 점쟁이 굿도 하고 온갖 것 다 해보고 그 어머니가 해볼 것 이 세상에서 다 해본 거야. 그러니 그 재산을 얼마나 탕진했겠어. 그리고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도 병들었고 그 아버지도 병이 들어서 이제 그야말로 쓰러지기 직전에 있었어. 나는 그걸 이제 그 이후에 알았어요. 사실 목사님 내가 그때 올 때요 나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그것도 없고요. 그냥 자포자기 형태로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딱 그때 만날 때 머리가 막 아프고 뭐냐. 그래서 가서 MRI를 내가 찍어보라 했어요. 혹시 싶어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 MRI 찍어봐야 안 나와요. 그래 가서 MRI 찍어보라. 그래 찍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데요. 당연하지. 아무것도 없지. 그 부인도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았어. 지금 저기 가서 열심히 지금 자기 동생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다. 예수 믿으면 그 길이 환히 밝게 보여서 그 영생의 길, 그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온전히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왜? 우리 스스로 인간이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길을 찾는 것이 종교예요. 길을 찾는 것. 이 세상의 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이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가 뭘 알고 뭘 똑똑하고 뭘 잘난 것 같아도요 진짜 우리는요 이 인생의 무력함 앞에 딱 섰을 때는요 내 무지함과 내 무능함이요 가장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길을 이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영원한 길을 알 수 있느냐 몰라요. 내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내셔서 또 우리에게 이 영을 주심으로써 이 영으로 더불어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영을 주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나 이 세상 종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네 스스로 이 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종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으로 하여금 그 길을 찾기 위하여 지금도 삼보일배하면서 30km, 50km를 또 어떤 사람은 저 목포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를 하면서 그 길을 닦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정성과 그 어떠함으로써 이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이 길이 확실히 하나님이 내셨다는 길을 이 성경이 증거하는데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셨느냐 하면, 참 여러분, 적어도 이런 기적이 보이면 정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인데, 유대 종교인들이 그걸 보고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유대 종교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냐면, 그 유대 종교에 보면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보면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징의 법궤라는 곳이 있고, 또 성소라, 지성소가 있고 법궤라는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가려 놨어요. 왜? 이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가려 놓은 것은 뭐 때문에 가려 놓았느냐 하면, 바로 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이 휘장 옆으로 휘장을 밀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셨느냐 하면, 바로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런, 이제 여기는 뒤에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잖아요. 이 휘장이 가운데로부터, 여기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쫙 찢어져서 아래 위로 쫙 이렇게 두 동간 쫙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소의 휘장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얇은 천이 아니고 천 두께가 이 정도 돼요. 천 두께 이 정도 된다니까. 이거는요, 말이 땡겨도 안 찢어져요. 그런 성소의 휘장이 참, 그것도 가운데서부터 위에서부터 찢어가지고 뭐 쫙 이렇게, 우리 옷감을 찢을 때 이렇게 위에서 쫙 찢어가 찢잖아요. 가위로 탁 내든지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서부터 딱 찢어지기 시작하고 위아래로 쫙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유대 종교인들이 봤다면, 이야, 정말 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들은, 유대 종교인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또 유대 종교인 가운데도 일부는, 대다수는 그걸 감춰버리고 다 그냥 덮어버렸지만은, 일부 유대 종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시작 아들이죠 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죄인된 이 인생이, 죄인된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이것이 열려졌고 허물어진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일컬어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가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병무 목사님에게 이 강의를 딱 하고 나서 이분의 그 이후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가 직접 전가하는 거예요, 제에게.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돼서 지금 저기 가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가?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딸하고 아들 딱 하나씩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고민 걱정하다가 이제 손녀까지 얻었었고 며느리까지 얻었으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 길이 왜 막혔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여셨는데 이 길이 왜 막혔느냐 하면 바로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은 언제 막혔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이 길이 가로막힌 것이 언제 있었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이 담이 가로막힌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그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이 둘을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더니만은 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전에는 선악과를 봐도 별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선악과를 부릅니다. 선악과를 보면 전에는 봐도 별로 몰랐는데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참으로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 인생 사이에 담이 딱 가로막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로막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이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려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이들이 이 생명과를 따먹을까 싶었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이 생명과 이걸 따먹어버리면 영원히 구원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이들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과를 따먹고, 왜냐하면 사망이 몰려오니까 살고자 뭔가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생명과를 따먹을까 봐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과의 이 나무를 두루 도는 하얀금과 그룹들로 두루 도는 하얀금과 그룹들로 이 생명과를 막아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린 것입니다. 막아버렸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이제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인생들이 이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그 이후로부터 모두가 다 길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인생들이요, 정확하게 자기가 아는 길을 찾아서 온전히 그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 영이 소원하고 바라고 사모해서 찾기는 찾고 갈구하지만은 찾은 인생이 없어요. 이 길은 하나님이 내시고 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이 길을 찾고 이 생명의 길을 따라 구원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길을,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길로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이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환히 열어주시고 이 영생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영생의 길로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혼자, 내 임의로 인간 스스로 가면 엉뚱한 길로 갈까 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우리의 영을, 이 성령이 붙들고 계셔서 이 영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의 이 혼적 지각이 느끼고 깨달아서 알아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오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제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 모신 이 목사님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알고 이 영생의 길로 나와서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아 결혼까지 해서 손자까지 보게 되어서 지금 자신도 목사가 되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자기 처제의 개척교회에서 지금 함께 수고하고 있던 이 이야기가 그저 남과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 밑에 큰 교회에 있고 완전 또 교회들이 많지만은 이런 데는 이거 안 해요. 뭘 안 하느냐, 이 죽은 영혼, 찢긴 영혼, 상한 영혼,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에게 정말 이 구원의 거룩한 이 사역을 안 해요. 한 90%는 교회들이 안 해요. 이거 잘못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목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래.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 잘못된 목사입니다, 이거. 이 잘못된 목사예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네. 여기 있는 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족하고 못난 이 인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길을 찾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은 대전에서 부산으로 오는 길에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시간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중이 함께 옆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짓궂은 사람이, 목사가 좀 짓궂어 가지고 장난을 좀 쳤어요. 스님, 예, 불자님. 난 불자가 아닌데 스님. 그러니까 예, 그래. 스님, 길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쉬고 또 말해. 누가 길 찾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다 찾다가 그냥 가는 거지. 스님, 나는 길 찾았는데요. 아니, 어떻게 길을 찾았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길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가서 카톡에서 뜨면 가더라고. 못 가는 걸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내가 이리 좀 짓궂은 짓을 또 해봤습니다. 중이 고성이 든데 보니까 홈플러스에서 만났어요. 그 사러 간다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같이 쳐다봐서 자꾸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냥 내로 딱 쳐다보더만은 고개를 탁 돌리는 거예요. 그래 또 돌아가 또 쳐다봐 또 돌리는 거예요. 그걸 뱅글뱅글 돌았다니까 또 돌아가. 내가 좀 이리 좀 짓궂은 짓을 좀 했어요. 보면 보이거든요. 누린내가 나는 거야. 중역에서 누린내. 여러분, 짐승 가운데 누린내 나는 짐승이 뭡니까? 뱀입니다. 뱀. 그 중으로 30년 살다가 기독교로 개정한 어떤 간증의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 정말 좀 양심적으로 좀 성철 중처럼 좀 양심적으로 좀 살았으면 싶은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된 그런 글들을 많이 써놓은 것을 보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요, 괜히 피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배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요,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어떤 환난, 이런 잠시 잠깐,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관하여 이 세상에서 사는 이 70년 80년, 이거는 그야말로 중간이고 잠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천국 가는 길, 이 영생의 길,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길을 환히 밝혀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